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53번째 시간입니다. 이 순서가 늘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오늘은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째는 영상이 아니라는 점, 두 번째는 평소에도 기침을 좀 많이 하는데, 오늘은 계절인지라 좀 더 심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마가복음 9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변화산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그 동안에 밑에서는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못 고치고 있었죠. 그러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그 아이의 정상이 어땠나 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이 아이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병명 상태는 귀신 들린 것인데, 그 귀신 들렸다는 것은 이제 제가 여러 글에서 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 몸은 멀쩡한데, 몸은 아픈 데가 없지만 정신을 빼앗겨서, 그 정신을 빼앗겨서 자기 몸을 자기 의지대로 혹은 또 목적대로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지금 이끌려 다니는 그런 상태를 귀신 들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눈이 흰자위만 남고 돌아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사람을 이렇게 염력으로 던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 귀신 들린 자들, 물론 정상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쇠사슬을 끊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했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람이 자기 육신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 모든 상태가 귀신 들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자기 육신을 존재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나 아니면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가치관에 빠져서 자기 육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대로 육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을 다 귀신 들린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육신을 가진 그 삶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게 모든 귀신 들린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그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산 아래 상황이 그러한데 산 위에서는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거기에 그 고무되고 흥분돼서 예수님께 여기다가 그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나타나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장막을 셋을 짓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이제 엘리야와 같은 능력, 그리고 모세와 같은 어떤 그런 율법,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너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산 아래서는 어떤 귀신 들린 자가, 다시 이야기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자기 육신에 존재하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의 삶이 어떤가 하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도 기대보고 물에도 기대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 속에도 들어가 보고 물 속에도 들어가 본다. 다시 이야기해서 신비한 능력을 쫓아도 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어떤 법을 지켜서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도 해보고 능력을 쫓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쫓아다니기도 하지만 고쳐지지 않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산에서는 불을 상징하는 엘리야와 물을 상징하는 모세가 나타났는데 그게 다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데칼코마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와 아래 상황이 지금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의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하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아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귀신 들린 상태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신비한 능력,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막 그 미친 사람이 정상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또 사람이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게 엘리야와 모세가 없어진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귀신 들린 것, 다시 이야기해서 인생을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육신을 의도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떤 그것을 치유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산 위의 상황은 이제 정리가 돼서 내려오니까 여전히 아직도 이제 귀신 들린 아이는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이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이 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귀신 들린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막 고함 지르고 쫓아다니는 것은 정상이고 이 정상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정상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정상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자기 삶의 모양으로 나타난 어떤 그런 현상들, 몸이 아프다거나 뭐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그런 복잡하게 자기 삶에 일어난 현상들과 정상들과 그 다음에 지금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타난 것이에요. 이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엇보다 내가 왜 사는지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 상황이 지금 사람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을 해결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원인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귀신 들렸다는 것의 어떤 그 근본적인 개념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모른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모르니까 능력도 쫓아갔다가 어떤 규범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또 추구하다가 또 그거 하다 안 되면 또 뭐 능력을 쫓기도 하고 뭐 이도 저도 아니면은 뭐 돈이 최고다 그러면서 돈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정체도 없고 뭐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귀신 들린 것인데 그 귀신 들린 삶의 가장 근본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정상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정상이 원인이 되는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도 전부 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의 공부하는 거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런 것들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다 정상이고 현상인데
그게 이제 자기는 본질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께 뭔가를 청탁을 했는데 기도를 해서 그 청탁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려면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헌금도 하고 가서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말조심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헌금을 하지 말자든지 말을 막 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의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든 신앙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어떤 그런 정체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머리를 상실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정체성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게 머리를 빼앗긴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차차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어떤 것을 믿지 않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믿지 않는 것인데 특히나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개념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마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반면에 이것과 전혀 상충되게 오히려 반대되게 이제 상충되는 말씀으로 상충된 사건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 이렇게 지금 다투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 세베대의 아내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의 이제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들을 뭐 하나는 잡혀는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예수님께서 인자는 사람들 손에 끌려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서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정상을 치료하는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뭐 돈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잡생각을 이겨내는 어떤 그런 능력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은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혀 다른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치 엠마오를 떠나서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그 베드로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낮은 데로 가고 있고 사람들은 자꾸 높은 것,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해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위와 어떤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그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셔서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사회적 가치로 볼 때 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정체성인데 예수님은 그와 전혀 반대로 지금 사람들이 나를 끌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지금 상충된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 이게 이제 지금 그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특히 이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이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인데, 그 당시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크게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어떤 선지자 이렇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뭐 선지자는 뭐 제사장 그룹에 포함하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이제 왕과 제사장이죠. 그러면 그 왕과 제사장은 그 어떤 사람들이냐, 뭐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선지자와 제사장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변하는 문제, 왕은 육신적인 문제를 대변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그 상징하고 그것을 임명하고 지정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 뭐냐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영웅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히어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 문제에 처해 있고 거기서 그 탈출할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가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자, 또 그러한 사람이 이제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이제 사람들과 예수님이 보시는 큰 차이는 뭐냐면 문제의 정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 들렸다는 그 자체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육신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으로 보면 형식의 문제가 나타난 것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든 어떤 그 목적을 너희 삶의 본질로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너희가 겪고 있는 문제고, 너희는 오히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일어난 문제를 하나님께 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아이러니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을 교정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이, 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이언맨이나 뭐 슈퍼맨처럼 사람이 처해 있는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해결해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이때까지 기도했던 내용들이 다 그거잖아요. 내가 잘 안 되는 거 하나님 좀 해결해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돼야 세상이 평화롭고 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더 예수를 잘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건 그 악의 순환이에요. 악순환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닌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도 거기에 빠져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그걸 이제 욕심을 내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어디까지 이제 제자들의 어떤 그런 그 모습으로 볼 때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하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의 이제 그 일당들 중에 말고의 길을 자르는 이런 장면들이 그거죠. 이런 것들은 왜 나타났느냐 하면, 베드로나 그 제자들, 그리고 지금 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은 그리스도란 세상의 어떤 그런 권력에 맞섰을 때 이겨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일 대표적으로 교회 세습 문제가 이제 그 종교 내에서도 뭐 그렇지만은 기독교 바깥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건 굉장히 이제 싫어한단 말이에요.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기업이 상속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일군 기업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뭐 서구 국가들 중에서는 이제 상속세를 매기는 것보다 그거 대신에 이제 뭐 고용을 이제
창출하라는 어떤 그런 딜 같은 것도 하긴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교회가 어떤 그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넘겨준다,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용납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냐 하면, 지금 그 우리 교회를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게 단지 그냥 그 목사의 아들이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바깥에서, 교회 밖에서, 또 사실은 이제 뭐 교회 안에서 그것을 막 이야기를 하고 막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꿋꿋하게 이렇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물론 뭐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떤 뭐 뇌물이 오갔는지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사회의 기본관념으로 보면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뭐 추측도 해보고 이렇긴 하지만, 그게 사실 본질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하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동을 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다 물리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뭐 목사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시험 쳐서 된 자격증이지 그 뭐 하나님이 부여한 자격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갖고도 그렇게 난리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본체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와서, 야, 니 꼬라지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도, 그래, 니가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끌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정말로 교회 세습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물론 그런 세습 같은 걸 도전 자체도 안 하겠지만은, 시도도 안 하겠지만, 일단 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았다 그러면, 그래? 내가 지금 이 세습을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 앞에 죄인이 돼서, 그러면 하지 말자. 이게 지금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치워야 된다. 내가 여기서 끌려가서 죄인이 되는 것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그 고백하고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어떤 정체성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상태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물에 빠진 배에서, 선장님 당신이 살아야 나머지 사람들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선장을 구출할 것이 아니라, 일단 선장은 배와 함께 가라앉아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죽어야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 끝까지 자기가 내가 사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해진 상황에서 자기 자신이 순종해가는 그게 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존재다는 거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사람들 앞에서 교정해가는 어떤 그런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 베드로가 이제 그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 저항했던 것이나, 또 매맞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라면 모름지기 지금 세상의 어떤 그 항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겨내야 되는 것인데 왜 저렇게 매를 맞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험한 사탄의 생각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한 베드로의 생각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밑에서 뭐라고 아우성 쳤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들 모든 것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의 핍박이라든지 세상의 가치관이라든지 세상이 주장하는 율법이라든지 세상이 가진 어떤 악한 법이라든지 세상이 가진 불공정한 것, 그 다음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정도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데 대해서 전혀 답을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어디 가고 거기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시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고백하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와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좀 다른코 말씀드리는데 건물을 가지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교회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건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측면에서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교회 가서 늘 이야기하는 것의 어떤 그 배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본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참지 못하는 것을 우린 참아야 되고 남들 조심하지 않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치관 자체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 반대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다. 예수님과 상충된 생각을 갖고 있고 예수님과 반대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 내에서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을 이겨내야 되는데 왜 이겨내야 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왜 이건 안 되느냐? 세상에 이런 문제는 왜 해결 안 되느냐? 이게 지금 뭐 예를 들면 노래방을 가는 것이 죄냐 아니냐라는 그런 유치한 질문에서부터 뭔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세계 내에서 그 세계에 속한 질문들을 하니까 그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고 또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되고 있지도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로 교회 세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자기들이 교회 세습에 대해서 그 정통성을 막 설명하고 이러면 세상이 조용해져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계속 의문이 일어나는데 교회로서는 답을 할 게 없는 거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묻는 의문이나 자기들이 처한 그 어떤 그 상태나 똑같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기는 방향이 아닌데 그렇게 간다고요.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닌데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르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좀 비유하자면 핸드폰으로 못질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못이 안 들어가고 핸드폰이 깨지느냐 이런 그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니까 그럼 이걸 공부해보자라고 생긴 게 그게 신학인 거예요. 그 엉터리 신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적어도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더 한 사람이 더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깨진단 말이에요. 이 단순한 명제 하나에도 지금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거 하나도 지금 그렇네라고 답할 수 있을 정도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답답함들이 다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해가 얼마나 만연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사람들의 만연한 오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사람의 정체성이 내 삶의 본질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뭐 경상도 말로 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누가 크냐의 문제라든지 그 믿음의 문제라든지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가치관 앞에 죄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서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의가 네 삶의 본성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 앞에 네가 종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때 네가 끌려갈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더 옳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의 의대로 내가 내 몸을 따라주마 이렇게 해서 육신을 소비할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의 어떤 온전한 정체성을 아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세습을 하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100번 물려서 교회 세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주장대로 내가 이것을 그만두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것들이 시끄럽게 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심각한 괴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괴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좀 밀접한 말씀을 이렇게 해가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한 10장부터 양의 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막 이야기할 때 그 제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게 그 예수님께서. 근데 그 뭐 16장, 14장 뭐 이런 데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제자들이 전혀 못 알아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혜사 성령이 오면 이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 심령 안에 와서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과 상충된 상태로 있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제자들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생명이 되고 본성이 되면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너희 안에서 생명이 되고 본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다. 이 엄청난 계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노력하고 공부해가는 가장 그 이유고 이제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마가복음 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서 더 낫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고 또 지금도 많이들 그렇게 살고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인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세상 가치관 앞에서 죄인이 돼서 십자가를 지는 것.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의 주장 때문에 내가 몸을 한 번 더 쓰고 더 수고하고 종처럼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바로 알아들었다면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